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무엇에 감동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엇에 감동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은 어떤 손님이었냐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들이었어요. 이 사신들이 왜 왔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극적으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면서도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 서신과 이렇게 또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자,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에게 이 사신들을 보고 사자들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어떤 화가 되었어요. 3절에 보니까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물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왔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사야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벨론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화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히스기야는 과연 무엇을 잘못한 걸까? 이게 꼭 그렇게 큰 잘못인가? 두 가지로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 과연 무엇은 잘못하고, 첫 번째는 그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왜 감동했을까?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굉장히 유서가 깊은 나라입니다. 이전부터 제국이었어요. 물론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하여서 지금 많이 국력이 쇠퇴했지만 그래도 강한 나라입니다. 나중에는 이 아수르가 쪼그라들면서 바벨론이 다시 강대해져요. 그래서 큰 제국이 다시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한 나라가 지금 남유다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나가는 세상에 의하여서 여러분 너무 감동하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 이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 사자들로 말미암아 감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감동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주목해 줄 때 감동할 수 있죠. 근데 이 감동이요, 우리의 이성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잃어서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보여줄 만큼 이렇게 사람의 이성을 잃는다고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이 땅에서 제일 잘 나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죠? 하나님 외에는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 감동해서 그것에 우리가 큰 코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동해야 돼요. 하나님께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보잘것없는 남유다에 누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고 히스기야 병이 나았던 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원래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자기를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크게 감동이 돼요. 크게 감동이 되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큰 힘을 얻어서 모든 군대가 하나같이 와요. 그래서 큰 역사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느끼냐면 여러분과 저는 감동해야 될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감동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보잘것 없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강대한 나라가 우리를 찾아왔으니까 야, 우리를 주목해 주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게 없는 순간 세상의 어떤 평가에 우리가 일희일비한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날 주목해 준다 어쩐다. 그것에 그냥 현혹이 되거나 또 주목해 주지 않는다. 그것에 또 시기가 나거나 그것에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날 주목하느냐 안 하느냐에 여러분 가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가 시편 121편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7절 8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하나님 믿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능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신 분이에요. 바벨론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 여러분 우리 거기에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되면 모든 사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오고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는 그런 역사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그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는 건데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이거 왜 이렇게 다 보여준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사신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하니까 야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자신의 지금 갖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국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바벨론과 우리는 연합할 만한 그 정도의 그래도 국력은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이요 진정으로 내 안에 심지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겉을 자랑합니다. 쓸데없이 겉을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진짜로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실속 있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거 자랑 안 해요. 그것을 껍데기로 여기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외모에 대한 실력에 대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을 해요. 한번 보세요. 진정한 이 삶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거 자랑하고 자기가 해놓은 거 자랑, 공력 자랑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순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 모든 껍데기가 가장 우선시되기 시작해요. 이걸 자랑해서 나도 바벨론 당신들과 동급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제까지 아시잖아요. 남유다는 아수를 이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무너질 나라예요 원래. 그러나 하나님 있는 순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홀립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요.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오늘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가정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사업, 우리의 회사, 우리가 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없으면 다 모두 0이 됩니다. 다 0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심판하는 메시지가 바벨론이 와서 너가 보여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0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껍데기가 우선시 되잖아요. 그것이 모두 0이 될 수 있다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 0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서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0을 만드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실력으로 한 게 아니야 라면서 내가 한번 터치하면 너는 끝나버려.
아무리 여러분이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 하나님께서 딱 치면 우리 끝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히스기야도 사실 그걸 아는 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이 올라오니까 이 더 크신 뒤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면서 자기 국력 자랑하고 있어요. 그 보잘것없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무기들 아무것도 아닌데, 아수르 무기로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무기가 이겼다고 돼 있어요? 무기가 이기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전혀 사용치도 않았어요. 그냥 하룻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임했거든요. 11개 상에 나옵니다. 11개 하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사 하룻밤에 하나님의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셨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건데 어느 순간 자기 무기가 한 것 같아 보여서 자기 국력 자랑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기리라. 예수 없이 안 된다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심판대 앞에 쓸 날이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는데, 우리 재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끼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된다. 너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너 천국으로 통과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다 몽땅 다 가져가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더 감사한 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자,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근데 이것을 잘 이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히스기야가 나쁜 사람 같아요. 자기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심판받으니까, 근데 이 일이 우리 지금 내 생전에는 안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후손들은 뭐 당하나 안 당하나 난 상관없다, 이렇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게요, 이 메시지는 항상 성경의 메시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항상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아시겠죠? 어제 우리가 히스기야의 병을, 그 병 치유만 보지 말라고 했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라고 했죠. 누구만이 치유자다? 하나님만이 치유자를 알리게 하려고 한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임을 알려주려고 해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 메시지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했다는 거예요. 토부라고 하거든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메시지를 나한테 주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이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몽땅 다 없어지죠. 그러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메시지가요 되게 신기한데, 이사야가 원래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66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요? 27권이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까지가 39장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끝나고 40장부터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된, 여기서부터 40장부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표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8절의 메시지는 지금 여기에 연결선에 있는 거예요. 39장과 40장의 연결로 가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소이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몽땅 이뤘지만 예수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기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가 되는 거예요. 내 견고함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구나.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예수를 얻게 되었을 때의 진정한 견고함이구나를 지금 히스기야도 나도 모르게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메시지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신이시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있잖아요. 뭘 가졌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견고함이 되고 평안이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들도, 뭘 가진 사람들도 항상 불안에 떨고 있고, 신기하게 우리나라가 점점 재산이 늘어가고 잘 살고 GDP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재물이 다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 맞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견고함이다 아는 순간 진짜 평안이잖아요.
오늘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쭉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자, 6절을 한번 봅시다. 40장 6절이요. 여러분 40장 1절 위에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희망의 말씀이죠. 하나님 예수를 얘기하는 건데.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다 풀이고 꽃이라는 거예요. 다 시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선다는 건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뭔가라는 거죠. 자,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의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잃고 풀은 마르고 꽃들 시듬을 경험했을 때 바벨론의 제국에서 그 모든 국력과 무기고 자랑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강한 자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구나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다시 외칩시다. 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오늘도 여러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거나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의 영이 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항상 상상하셔야 돼. 항상 섰을 때에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로만 모든 것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세상 것들에 감동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동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도 세상의 것들에 인정받기를 원하며 세상에 주목받을 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마음이 무너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한 자부심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구나. 내가 다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하나 다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있는 순간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가정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예수로만 만족하며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 믿습니다. 남녀다는